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길 뚫고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25년 런던 교회 지역에서 태어나죠. 그의 아버지는 무역을 하는 배의 선장이었고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2년 내지 3년 정도 항해를 마쳐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나이 11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와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고 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떻게든 영국 왕립 해군에 잘 자라나기를 소망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가 그곳에 착출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굉장히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도피하려는 성향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1744년에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해군에서 탈영을 하고 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신당하고 직위는 박탈당하고 노예선에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동료 친구들과 계속 마찰이 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니까 결국에는 가두어지게 되고 쇠사슬에 매이기도 하고 굶어 죽을 뻔한 적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그는 아프리카의 쉐브로 부족에 가서 어떻게든 잡아오려고 갔다가 오히려 그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그 부족에 있는 공주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선장이 와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꼼짝없이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했을 수도 있었던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는 풀려났어요. 그러면 이제 난 다시는 안 하겠어. 나는 이제 그 일을 건들지도 않을 거야 라고 돌이킬 법도 한데 노예 무역이 가져다주는 돈이 굉장히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무역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항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이 되었는데 격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배가 부서져 나가고 선실로 막 물이 막 넘쳐 흘러 들어오는데 오늘 내가 죽게 되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처음으로 공포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노력이 소용없어질 때 모든 선원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 부를 이름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를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도 무역선을 안 탄 것은 아닌데 노예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들을 잘 돌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학대하지 않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에 계속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훗날 자신의 그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결함이 있었다. 엄청난 죄를 깨달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악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계속해서 그를 의지하는 데 있음을 알지 못했다.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주님의 긍휼인 것은 인정했지만 나 자신의 결심에 의해서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힘썼다. 그 이후 상당 기간이 흐르기까지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가 아니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1755년부터 1760년대까지 리버풀에 머물면서 그 당시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조지 휘필드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교류하기 시작했고 그의 그런 약했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772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찬송시로 적게 됩니다. 그 가사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305장에 수록되어 있는 곡으로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곡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찬양하고 있는 곡입니다. 바로 그 곡을 이 사람이 지어요. 존 뉴턴 그는 그 시를 적고 7년 동안 사제로 재직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노예 무역에 참여했던 것과 그것이 정말 큰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바뀝니다. 영국 의회에 가서 노예선의 비참한 현실을 폭로하기 시작하고 노예제 폐지론을 내세웠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조언자가 되기도 해서 결국엔 1804년 하원에서 그리고 1807년 상원에서 노예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과되던 해에 그는 8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노예선의 선장 역할까지도 감당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노예제도의 철폐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두려움 앞에 직면했어요. 아침 한 7시경이 되는데 정전이 확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은 정전이 안 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님벨리 지역에는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인데 정전이 됐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살 때는 타운하우스에 살았기 때문에 정전이 되어도 밖으로 나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콘도 쪽에 있으니까 택을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 택을 대는데 전혀 먹질 않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3층이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고민을 빨리 가져가 주셨어요.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층에서부터 열심히 1층을 내려가는데 그 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문이 밖으로 열리긴 하는데 잠그면 바깥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 보고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저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리라.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제 마음속에 뭐예요? 주님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하는데 다행히 지하 주차장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차를 찾아갖고 오면서 델브룩 센터를 향해 달려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델브룩 센터는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 두려움이 막 임하는데 하나님께 막 저절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빛이 딱 있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아름지기 방에, 운영위원 방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광고하고 글을 썼어요. 여러분, 사람은 추락할까봐 두렵고, 누군가 나를 거세게 비평할까봐 두렵고, 또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두렵고, 또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할까봐 두렵고, 죽음 자체가 두렵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두려움의 감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피곤하게 만들고 우울함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풀어볼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오히려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존 뉴턴이 만났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과 비가 많이 와도 우리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진과 폭풍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 앞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피해가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이와 같이 불확실한 모든 현실 앞에서 걱정과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며 깊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위기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의 감정이 올 때에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헤롯이 죽은 뒤에 영토가 3등분 되면서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을 통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인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고요. 그의 동생이었던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곳을 다스렸어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중에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을 때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를 살리려고 자신이 그 죄를 덮어쓰지 않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기회를 얻으니까 그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런 예수님을 모욕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그런 그가 세례 요한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무언가 모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2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이 죽게 되니까 자기와 살던 본처와는 이혼을 하고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난합니다. 왕이 본을 보여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막 비난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막 비난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를 옥에다 가다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야, 나는 네가 말하는 그거 내가 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 탈선하게 할 수 있냐면요, 내게 어떤 작은 권력이라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탈선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작은 권력이라도 힘이 있으시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싶은 강한 충동과 유혹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그는 예시당초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은 겁만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뭐 하려고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죽일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를 죽이기에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를 잘못 죽였다가는 그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에 안 했단 말이에요. 옥에다 가두긴 했지만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짜증이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짜증이 나고 잠을 자도 짜증이 나요. 왜? 누구의 존재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세례 요한의 존재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시 같은 존재죠.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글 하나를 봤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치료해야 되는 아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직장생활과 대리운전을 함께 해야 했던 한 가장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체력은 점점 자꾸 소모되고 수면 시간은 부족해 갑니다. 그러나 그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육체적인 힘듦만이 아니라 자신이 대하게 되고 마주해야 됐던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별로 술에 취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는 술 취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술 취한 분들이 대리운전을 보는데 약속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반말하는 건 기본이고요.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잘 타고 오더니 야 운전 실력이 별로라면서 나 돈 못 준다고 딱 잡아떼는 시치미 떼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지폐를 바닥에 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그냥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해서 잠든 손님을 깨웠더니 왜 깨워? 그러면서 따귀를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지친 날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감정이 올라와서 아니 내가 왜 사과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은 날들도 있었대요. 근데 그럴 때에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해서 병과 싸우는 아내를 생각하면 다시 또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고 그래도 내가 힘을 내야지 하면서 또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한 손님의 차를 모는데 그의 지인으로 보이는 어떤 여성분이 같이 동승했대요. 근데 자꾸만 그녀에게 추근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못해서 아니 선생님 상대방이 싫어하시는데 그만 좀 하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돈 2만 원 벌겠다고 새벽까지 일하는 주제에 간섭하지 마. 그래서 손님 자꾸 그러시면 제가 경찰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뒤통수를 팍 때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정지하고 급하게 여성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너도 내려. 그리고 내리게 한 다음에는 차를 몰고 가버려서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울적한 마음에 길을 걸어서 새벽 5시경에 집에 도착했는데 자고 있을 줄 아내가 거실 식탁에 앉아서 스웨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에 아니 도대체 안 자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죠. 아니 당신이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제가 어떻게 먼저 잘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눈물이 와락 쏟아질 것 같더래요. 계속 분해서 막 걸으면서도 씩씩거렸던 자기의 마음이 그러나 그 순간부터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에서 완성되어가는 스웨터처럼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결국 그 다음날도 다시 힘을 내서 대리운전을 하러 나갔다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닷가에 강한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있는 것처럼 사랑의 방파제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좀 다가가서 조금 기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 바꿔서 우리들 자신이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이 내게로 왔을 때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혼자만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것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배려와 격려를 얻고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보세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빌립의 아내였다가 안티파스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못지않은 사람이었어요. 분봉왕 헤롯의 마음을 좀 잘 다독여주면서 세례 요한 그는 정말 촉망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권면해줘야 되는데 그 역시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고 돼 있어요. 선한 길에 마음을 쏟으면 선한 길이 보이지만 악한 곳에 마음을 두면 뭐가 보여요? 악한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새로운 남편이 된 안티파스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자신과 빌립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춤을 아주 잘 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악한 계획을 짭니다. 곧 생일을 맞이하게 된 헤롯을 위해서 딸에게 춤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서 자기 조치에 빠지는 헤롯이 기분으로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가서 죽여달라고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가뜩이나 매일의 삶이 불평불망이에요. 짜증이 가득해요. 그런데 자기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잔치를 벌이는데 자신의 딸이 된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앞에서 춤을 추면서 자기를 즐겁게 합니다. 위로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는 정해진 각본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취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자녀일지라도 함부로 맹세하지 마세요. 그 한 번의 결정이 결국은 그의 인생에 흑역사를 남기게 돼요. 헤로디아의 딸은요, 꼭두각시처럼 헤로디아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녀의 딸이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거칠고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 누가 봐도 이것은 그녀의 생각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의 생각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헤롯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텐데 헤롯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여러분, 그는 감정적이긴 했지만 바보는 아니었어요.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헤롯이 근심했습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은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그 악한 왕일지라도 그에게 선한 양심의 소리를 일깨워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그 순간 한 근심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근심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한 맹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면이 안 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생일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 역시 세례요한의 처형을 바랬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근수근 됐겠죠. 왕이여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셨잖아요. 이참에 그 근심거리인 세례요한 제거해 버리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사는 게 있어요. 근심거리를 눈앞에서 없애면 끝날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은 단지 헤롯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도 여기에선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임신까지 시켰어요. 근데 그 일이 알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전자에 가 있는 자기의 부하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와 관계를 맺어서 그의 아기가 탄생한 것처럼 꾸미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집에는 안 가요. 너 왜 집에 안 가냐고 물으니까 아니, 내 형제들이 지금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편하게 자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상을 100번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누구의 입술은 바싹바싹 말랐을까요? 제 입술만 바짝바짝 마르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바짝바짝 말랐을 거예요. 바짝바짝. 입이 말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뭐예요? 악한 꾀를 쓰게 됩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긴밀하게 보내요. 이 우리아를 격전지로 들어가게 해서 죽게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다윗은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합법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는 간음죄를 범했어요. 또 무고한 자의 죄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나 다윗이나 죄의 경중으로 따져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역사는 다윗을 의로운 왕이라 칭하고 헤롯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오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일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겼던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려서 눈물로 침상을 다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지은 시예요. 몇 부분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는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겪게 되는 삶의 대가지불은 엄청난 것들이었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 막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의 자녀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먼저 죽임당하는 일을 경험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쫓겨다녀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지은 모든 열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오로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헤롯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무시해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는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그에게서부터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의 소문을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을 때에도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불쌍하게도 죄의 감옥에 계속해서 갇혀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언된 예수님의 소문을 매일같이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이에요. 제가요 작년 12월에 밴쿠버에 다시 와서 구름이 낀 날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밴쿠버는 구름이 예술이에요. 그렇죠? 구름이 참 많이 껴서 있다가 어느 날 해가, 오늘 저 햇살처럼 아침에 햇살 보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햇살이 집으로 딱 비쳐 들어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햇살을 이렇게 딱 맞아고 했는데 제 작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먼지들이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산다고 살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딱 그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에 쌓여진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놀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아주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죄악의 먼지들이 다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에요. 근데 헤롯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철저하게 그 마음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인정은 하는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다 보면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뭘 잘 파악하고 잘 알아내면 뭐같이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것도 더 잘하세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근데 성경을 보면 귀신같이 아는 존재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부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그들은요, 당대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많은 율법을 알았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습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인정은 하는데 그분의 존재 앞에 나와서 계속 힘들기만 한 거예요. 헤롯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놀라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으로 평생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짊어졌던 십자가의 무게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다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단지 밝은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더욱더 말씀을 보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과 같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끝까지 죄와 짝하면서 자꾸만 견뎌내려고 하지 마세요. 존 뉴턴과 같이,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존 뉴턴이 폭풍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결국은 그것을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근심과 걱정에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주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